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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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혼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여기는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합니다. 옆 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5년도는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다시 오지 않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제 2026년 표기는 새해가 밝아오게 되고,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뭐 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지만은, 여러분 그 새해의 결단과 결심이 우리가 끝까지 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두삼이란 말이 있어요. 용두삼이 무슨 말일까요? 용두삼이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요, 막 열심도 내고 뭣도 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많은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지만은 끝에 가서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처음에 마음 먹었던 것들을 갖다가 하나도 이룬 게 없어요. 그래서 흐지부지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용두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용두삼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새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리는 끝까지 2026년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 새해가 되면 첫째 주일 신년감사주일은 교회의 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2026년도 교회의 표는 뭘까요? 무슨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래서 우리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2026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올해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루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시간이 흘러간 대로 살면 되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적을 세우고 살아갈 때 이룰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2026년도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중심에 둬야 할 신앙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2026년도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갖다가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 행사를 갑니다. 해맞이 행사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해맞이 행사를 가지요? 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맞이 행사를 별로 안 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그냥 해맞이 행사 가서 바닷가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추위를 뚫고 올라가서 사람들 비집고 올라가서 해맞이 이러면 뜨는 해, 새해 뜨는 그 해를 갖다가 맞이하기 위해서 해맞이 행사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가게 되지요? 가는 이유가 뭘까요?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걸까요?
소원을 하나님 올해는 우리 소원이 있는데 태양에게 소원을 비는 거예요. 태양에게 여러분 태양에게 소원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보면서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수평선 밑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올해는 이것 좀 이루게 해주세요. 올해는 승진도 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합격도 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잘되게 해주세요. 올해는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소원을 빕니다. 소원을 빌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맞이를 가게 되는 걸 갖다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무속적인 신앙에서 오게 되는데 자연계의 신비로운 그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런 신비적인 현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요 그런 걸 갖다가 숭배하고 숭상하며 신곡케 하는 것이 뭐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에서 무속신앙이 나왔어요. 여러분 해맞이를 간다는 것은 뭐냐면 태양을 갖다가 신격화해서 여러분 신비한 것을 갖다가 신비한 능력이 태양에게 있다고 해서 신격화해서 신처럼 숭배하는 현상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해맞이 행사입니다. 해맞이 행사.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2시가 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해를 보면서 자기 소원을 빌면서 한 해를 시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신명기 17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며 내게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여러분 절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조사해보고 또 그들을 갖다가 증인을 세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 그들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늘의 일월 성신을 보면서 사람들은 신격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기일식이나 계기월식 같은 거 보면은요 아주 희한하지요. 놀랍지요. 계기일식이 뭔지 아세요? 계기일식이 계기월식이 여러분 그런 현상 보면은요 해와 달과 지구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현상을 갖다가 계기일식 계기월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와 달과 여러분 해가 일직선에 놓이게 되면은요 일어나는 그런 현상. 여러분 이 달이 중간에 끼고 지구가 태양이 여러분 멀리 있으면은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볼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요. 코로나 현상. 여러분 코로나 소리 많이 들어봤지요? 이 코로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이러스, 해충. 이런 코로나가 뭐냐 왕관입니다. 왕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그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미세한 현명으로 바라보면 왕관처럼 생겼대요. 가운데는 동그랗게 뚫려 있고 겉에는요 뿔룩뿔룩 나와서 이렇게 왕관처럼 생겼다. 코로나. 그래서 그 이름도 코로나라고 진 거예요. 코로나19. 코로나 진 이유가 19년 됐다 해서 코로나19라고 진 거예요. 그래서 왕관처럼 여러분 계기일식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런 이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구에서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 태양이 가장 크고요. 지구는 좀 작고요. 달은 더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면요. 그 중간에 달이 태양을 가려서요. 가린 부분은 하얗게 나오고 그 주변은 빨갛게 불타오르는 모양이 바로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 현상이라 말합니다. 반대로 계기월식은 여러분 중간에 달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중간에 지구가 끼므로 말미암아 태양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컴컴하고 붉은 현상이 일어나서 붉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우주에 대한 발달이 없을 때에 이런 밤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달이 붉게 변하고
이러면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을 보니까요 신비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기한 현상을 보면서 야 저게 어떤 능력이 있다 어떤 힘이 있다 해서 여러분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우상 숭배 같은 그런 신체화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그 달에게 빈다해서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양에서 빈다해서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중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창조를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소원을 빌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 되면은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도 거기에 꼭 기도 제목을 적어서 쓰라고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써서 감사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으신 분들은요 다음 주에 그냥 봉투만 빈 봉투에도 거기다 기도 제목을 꼭 써서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 드렸는데 쓰지 않고서 그냥 감사만 드렸어요. 그런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시면 봉투에다가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가 1년 동안 그걸 붙들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목사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자신들도 기도해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 뒤에서 기도를 갖다가 보좌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도와주고 협력하는 게 바로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2027년도 6년도에는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런 모든 소원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하게 빈달에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달에게 여러분 정한수를 떠놓고 빈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합니다. 누구에게 우리 소원을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누구에게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소원이 하늘의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이 오게 됨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원을 이루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스럽게 만든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하나님은 그 소원을 갖다가 이루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37편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자기 체험적인 신앙을 갖다가 고백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37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기 전까지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며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볼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악행을 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한다고 시기하지 말고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많은 핍박을 받으며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우리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절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 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1년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때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때 있고요. 슬픈 일도 있을 때 있고 기쁜 일도 있을 때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 다사다난하게 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절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뭐 되었다고요? 확정이 뭐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 확실하게 정해져서 여러분 누가 흔들려 가더라도요 누가 나를 갖다 유혹해서 넘어뜨려 가더라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확정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기쁜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정됨으로 말미암아 흔들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 줬는데 선물 주면은 기쁘게 받아야 되고 또 받는 사람도 그 모습을 보면 기뻐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선물을 주는데도 받는도 받는도 기뻐하는 것도 같지 않고 왜 주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면 받는 사람도요 마음이 끼름직하고 주는 사람도 마음이 끼름직하고 여러분 괜히 줬나 안 줄걸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누가 선물을 줄 때에 누가 여러분이 선물을 줄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선물을 받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선물을 줄 때에 받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주는 사람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요 받으면서도 깨름직하게 받습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도 깨름직하고 받는 사람도 깨름직하고요 별로 기쁘지 않아요. 괜히 선물 줬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기쁘시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조그만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8명의 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었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요 자기는 화려한
백향목으로 만든 최고의 건축자재를 가지고 집을 지은 왕궁에서요,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름은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막은 천막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복을 주어서 저 시골 촌뜨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이 화려한 백창목 궁전에 살게 만드는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기를 원한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쳐준다고.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집을 쳐달라는 말이 한 번도 한 사람에게 없는데 네가 나를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집을 세워주겠다. 너를 갖다가 사울처럼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면서 영원 무궁하도록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에게 한량없는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는 걸 즐거워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갖다가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습니까? 벌써 주일 됐나? 오늘도 가야 되나?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이런 그런 마음 가지고서 나왔으니까. 아니까 야, 오늘 새해 첫 줄 되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올해도 우리가 다짐하며 새해로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슬픈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왜 저 사람이 슬프게 나왔을까? 왜 쟤는 왜 슬프게 나와서 앉아있을까? 뭐가 슬플까? 무엇이 저렇게 괴로울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쁘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 찾아오는데 얼굴에 죽을 상을 보면서 왔어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가 오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데 자녀가 오는데 막 엄마! 아빠! 들어오기 전에 막 대부서 부르면서 들어와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온다는데 오는데 와서 보니까 막 대문에 들어오기 전에 뭐 현관문 들어오기 전에 아빠 부르면서 막 신나게 들으면요, 부모도 맞이하는 부모도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는 둥 마는 둥 그냥 얼굴에 죽을 상이 되어서 얼굴에 온갖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와서 저거 저것이요, 아빠 저것이요. 그러면은 부모가 여러분 그 자식을 볼 때에, 그 자녀를 볼 때에 기뻐요, 안 기뻐요? 제가 왜 왔나? 또 돈 달라고 왔나? 제가 왜 왔나? 무슨 근심 걱정이 있나? 부모님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만나러 올 때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올 때 주님을 기쁘게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따라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노라.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하나님 오기 전에 올라갑시다, 하나님 만나러 갑시다, 하나님의 집에 갑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시다 할 때에 여러분, 다윗은 어떻겠다고요? 슬펐다고요? 왜 가야 되나? 오늘은 피곤한 거 좀 쉬고 싶은데 왜 가야 되나? 그게 아니라요,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 내가 기뻐하였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6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꿈, 원하는 성취하고 소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